요한복음 25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별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젯밤에 밴쿠버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아마 밤 11시 45분경에 주무시다가 혹시 일을 보시다가 놀라셨을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들과 함께 또 무슨 일인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누가 이광희 선생님이 이사하신 날 그날 저녁에 지진이 일어났다면서요. 그래서 이 집이 불량품인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지진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정도의 망정이지 조금 더 크게 일어나면 정말 대책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과 기근 또 악한 일들이 점점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또 은혜도 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진이 나고 집터가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가뭄과 또 폭우가 쏟아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안전한 곳, 우리가 영원히 살 보금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곳, 안전한 곳, 평화로운 고향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 회사를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탕 회사를 구입하면 사탕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러나 사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를 사고 보니 회사를 경영해야 하고 또 흑자를 내야 되는 짐을 지게 됩니다. 그냥 사탕을 사 먹을 때가 더 편했다고 하지요. 이제는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그런 중압감 앞에서 사탕 맛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공적인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사적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일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공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개인이 얻은 복을 치자면 이삭을 얻은 것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은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특권을 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했고 똑같이 기도해야 했고 똑같이 인내해야 했고 똑같이 순종해야 했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개인적인 짐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베니인 목사님, 많은 병자들을 고친 분이시죠.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니인 목사님은 정작 자신은 고혈압과 성인병에 오랫동안 시달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니인의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존 윈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신유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분은 많은 병으로 고생했고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를 갖고 주님 앞에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적으로 그런 가시를 갖고 하나님께 사적으로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는 그런 세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히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었지만 그것은 사역의 차원에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적으로 3번이나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자신을 비울 때에 그 하나님께서 공적인 일을 이루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살리셔서 모든 인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목녀님들 공적인 사역을 받았지만 그런 사역들이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사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대가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공적인 사역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맡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지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좀 기도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참다운 자세에 대하여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원, 나의 간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전제는 크게 3가지죠. 첫째, 하나님은 무지하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전제는 하나님이 무심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픈지 괴로운지 내가 우울한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무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호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까?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전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전제는 하나님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 편도 아니지만 우리의 반대편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중립에 계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또 자연인 혹은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장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무시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중립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렌트비, 가스비, 보험료, 살아가는 모든 생활비,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밀하게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는 너의 편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나의 편이 되어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라. 그럼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양보하는, 희생하는, 변화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실랑이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협박까지 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섬깁니다.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나옵니다. 다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오든 하나님을 멀리하든 마음이 삐지든 나의 괴로움이요 나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항구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배에서 부두로 밧줄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밧줄을 부두에 있는 돌에 묶어주지요. 올무를 걸어줍니다. 그럼 배에서 그 밧줄을 끌어당기지요. 부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줄을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같습니다. 그 줄을 끌어당기면 그 부두에 배가 점점 가까이 가지요. 그러나 그 줄을 끌어당기지만 부두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부두 가까이로 가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올 한 해 마지막 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쌓으신 기도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우선 둘째 문제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가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 가까이 간 만큼이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욕심과 갈등과 나태와 안일함이 아직까지 묻어있다면 아마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자유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깊은 기도의 교통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가 올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시고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그 어떤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6년이 제 시계로 5초가 남았습니다. 3, 2, 1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자유롭게 서로 인사하시고 복 빌어주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